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고 내려오셔서 처음 만난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오면 나에게 어떤 시험을 들게 하는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항상 있습니다. 그때 넘어지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절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신앙이란 고백입니다. 고백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바른 신앙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멸시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 말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요, 나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나는 내 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정말로 내 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잠깐 멈춰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고쳐주십시오. 만약에요, 우리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요, 자기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의 문제까지 생각해 준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기 문제에만 급해 있어요. 분명히 이 나병 환자는 남을 생각할 여유가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 돈도 없었을 거예요. 옷도 허름했을 거고요. 남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손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주 추악한 상태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찌 이런 사람이요, 남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남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뜻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면 이 뜻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병으로 죽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안 고쳐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이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병 고칠 수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 사람은 믿었습니다. 믿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고 믿는 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능력이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세요. 안 믿으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독사에 물려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구리뱀을 높은 장대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본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안 본 사람은 다 죽었고요.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먼저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낭패했겠어요? 여러분,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찬물을 우리가 끼얹으면, 찬물을 이렇게 받으면요, 이 찬물 때문이 아니라 배신의 상처 때문에 그는 마음이 더 아플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오케이, 그래, 나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이 온 거예요.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사랑이란 입술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손과 발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손을 펴는 건 괜찮겠지요. 예배 후에 저하고 악수하시잖아요. 그건 좋죠. 근데 이 나병 환자하고 악수하는 건요,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하고 악수해 보셨습니까? 나병 환자는 그만두고요, 손이 좀 지저분한 사람에게 손 내미는 거, 저주받은 사람에게 손 내미는 거, 이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저도 코로나를 겪고 나서 악수하는 것을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이란 이렇게 더러운데 손을 내미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힘든 사람이 있어요.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터치하신 거예요. 소록도에 가면, 요즘도 소록도에 한센인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둥병자들이 많이 있죠. 거기 다녀오신 분들 대부분 그 손을 만지고 운다고 그래요. 이 나병은요, 몸에 튀어나온 부분들은 다 썩어요. 그래서요, 이 나병 환자들을 만지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주님은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아주 고약한 분이 아니시라고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고 즐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은 병을 미워하시고 어두움을 미워하시고 심지어 나사로의 죽음을 보았을 때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셨다고요. 그만큼 죽음을 미워하세요. 질병을 미워하시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나병보다 더 지독하고 큰 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죄라고 하는 병입니다. 나병은 어떤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죄는 모든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죄는 나병과 같습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요, 감각이 없어져요.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아요. 이 죄의 나병에 걸리면요, 무감각해집니다. 뻔뻔해집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오늘 이 사람, 이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은 나았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죄의 이 나병이 치료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죄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질병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질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드디어 이 나병 환자는 치료를 받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감기 걸렸다가 낫기만 해도요, 몸이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나았으니 천하를 얻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는 누구든 만날 수도 있고요. 일도 할 수 있고요. 돈도 벌 수 있고요. 병이 치료됐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4절에 사람에게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람은 병이 나았습니다. 기쁨에 충만할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고 싶을까요? 가족이겠죠. 아마 부모님, 아내, 혹시 친구?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사장에게 먼저 가라고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레위기 13장, 14장에 나타난 이 결례법과 감정법에 의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그에게 주셨을까요? 여기 중요한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받았으면 됐지 율법이 뭐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을 범하시거나 폐하시거나 변형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면 되지 뭐 11조가 뭐가 중요하냐, 주일 성수가 뭐가 중요하냐, 뭐 꼭 교회를 가야 하냐, 집에서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로 TV로 예배 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보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치료를 받았으면 예물로 감사하는 것,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존중하시는 모습이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요,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구약에 충성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구약은 폐하고 신약이 전부다. 그게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이 합쳐져서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 지키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거고요. 또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주의 주신 말씀도 지키며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